저는 몸치입니다. 찬양을 부를 수 있기에 박치는 아니지만 몸이 뻣뻣하고 유연하지 못해서, 그리고 몸동작의 디테일이 많이 부족해서 앞에서 워십을 하는 것이 하다못해 작은 율동을 하는 것조차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나오셔서 담대하게 유연하게 하나님께 몸짓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발돋움 워십팀이 참 부럽고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워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습하셨을까요? 또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워십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돋움 워십의 수고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발돋움 워십 주간 오후 찬양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의 몸짓이, 행동이, 표현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발돋움 워십의 동작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겨 있듯이 예배와 워십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의 그 몸짓들 또한 그 안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알게 모르게 많은 의미를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하게 되는 그 몸을 씻고 단정하고 식사하고 움직이고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울고 웃고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시간에 나는 어떤 의미를 담으며 무엇을 담아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질문에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정답을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오늘 받으시고, 또 오늘 새롭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을 받으시며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일상의 몸짓들, 나의 행동, 모습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주후 62년에서 64년 사이를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로부터 3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젊은 베드로는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들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여러 명의 회심을 경험했던 베드로, 그 이후로도 사도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베드로, 온갖 순환과 핍박을 겪은 그런 베드로가 당시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지금으로는 튀르키예로 불리는 5개 지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펜을 들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현재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지역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은 황제를 숭배하고 또 많은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또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하였기에 로마 제국에 반항하는 자들로 여겨져 여러 가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어쩔 수 없이 비밀리에 모임을 갖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함께 친교하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오해를 낳게 되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는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편지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바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첫 시작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다 같이 2장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거류민은 무엇인가요? 거류민은 남의 나라에 머물러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는 무엇인가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베드로는 로마 제국의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편지 가장 처음에도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앞에 흩어진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번역된 단어로서는 이 흩어진이라는 것이 디아스포라라고 헬라어로 하고 있는데, 흩어져 살게 된 유대인들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관용구였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제국 중심이 아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그런 유대인 출신들,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향한 내용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뿐만이었을까요?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배제받고 변두리에 있게 되어버린 사람들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뒤섞여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렇다면 이들이 단지 거류민과 나그네로 이루어진 공동체라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현 상태가 변두리에 있는 거류민, 나그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참된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있는 것 또한 나그네요, 거류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참된 고향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말과 꼭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는 나그네이니까, 어차피 나그네이니까 손 떼고 살아라, 세상을 등지고 살아라, 세상에 신경 끄고 살아라 라는 의미일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살되 열심히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지만 여기에 매이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되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질문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참 익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한국인들이 가득한 이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나라, 우리 조국이었기에 익숙한 문화와 환경 속에서 이 나그네라는 말이 참 익숙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나그네인 것이지요. 나그네는요, 거류민은요, 불편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잠시 다녀갈 때 입에 맞는 음식이 없고 날씨도 언어도 불편해서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아져 버린 것은 아닐까요? 혹시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에 더 마음이 끌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불편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다 같이 2장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베드로가 권하는 것을 보십시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즉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향하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함으로써 불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라고 표현된 것을 조금 더 직역하면 영혼에 대하여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는, 전쟁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는데요, 전쟁을 벌이는 이 강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을 거스른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 자체를 공격하는 그러한 공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생명을 공격하나요?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영혼을, 생명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욕구, 하나님으로 비롯된 욕구, 하나님이 주신 선한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원어적인 표현으로 다시 번역하자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적인 물질밖에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체의 정욕이라 함은 세상적인 방식, 세속적인 방식, 하나님이 없는 그 방식, 그 강한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베드로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그릇된 성문화에 빠지거나 욕망의 노예가 된다거나 중독성 있는 것들에 의존하며 산다거나 절제 없이 충동적으로 산다거나 오직 재미와 즐거움만 추구하거나 돈이 되었든 성공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인정이 되었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이 세상에서,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에서 이것과 싸우는 불편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이러한 육체와 영혼의 다툼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릇된 성문화로부터, 욕망의 늪에서부터, 중독성 있는 것들에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재미와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신하는 수많은 우상 숭배로부터 멀어지시기를,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 일상의 몸짓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는 그것에만 불편함이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다음 구절에서 나그네로서 가져야 할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앞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소극적인 명령이라고 한다면 이제 12절에는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명령으로 나아갑니다. 단순히 악한 것을 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선한 것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성찬 예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눈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들을 식인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르며 포옹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니까 근친상간을 한다고 오해했습니다. 새벽이나 밤에 비밀리에 모이니까 정치적인 음모를 꾸민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행실로 그 오해를 풀어나가라는 것입니다. 말로 변명하지 말고 삶으로 증명하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말로 우리는 식인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다 라고 해봤자 누가 믿겠습니까? 하지만 날마다 선한 행실을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기에 진정한 선은 변명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정직함, 성실함, 배려하는 것, 또 희생과 같은 그런 것들이 사람의 모양은 다르고 또 생각은 다를지라도 저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궁금하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그것이 인정받는 것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은, 진정한 선은 때때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선을 오해하거나 흐릿하게 볼 때가 많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때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온 세상이 예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조차 역사가 지나면서 예수님의 그 선하심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잠깐의 오해는 시간 앞에서 무너지지만 진실한 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빛이 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나를 오해하거나 비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선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는 이 세상에 나그네 되는 우리들은 일관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선을 이루어가는 그 고통을, 그 불편함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마지막 부분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악행을 멀리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발두둠 워십의 아름다운 몸짓을 통해 또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것이라 생각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 몸짓과 표현과 행동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배당에서의 워십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의 모든 행실이 워십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이겨내려고 바르게 사는 것도 워십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또한 워십입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 또한 워십입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것도 워십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도 워십입니다. 심지어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 또한 워십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선한 행실들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좋은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께서 저런 선한 사람을 만드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12절에서 오시는 날에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선한 행실이 지금 당장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해받을 수도 있고 비방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를 비방하던 사람들도 그들이 행했던 것이 참이고 선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그 모습이 정말이었구나, 진심이었구나 하며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워십을 드리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영광이 아닐까요? 오늘 발도드 워십이 그리고 우리 시온 찬양대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듯이 우리의 일상의 워십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결국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워십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나그네 된 소명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이 예배당을 나가서 만나게 될 모든 순간들에도 의미를 담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길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워십,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입니다. 불편할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시민으로서 본향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워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행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멀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오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선을 행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들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